BC 8세기 정도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이전에 잘 아시죠.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에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설교겠죠. 선포를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선포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 맞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걸 성취를 BC 8세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이사야가 가장 많이 예언을 하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죠. 근데 그 당시 예언할 때 이제 남유다의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제 그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듣고서 그 왜 위로를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훨씬 자기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예언을 듣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가 와서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제 자기 마음에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실 거다. 그것이 기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일 온다면 네가 기쁜 거냐? 정말 기쁜 거냐? 근데 이제 재밌게도 기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믿는 거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다음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이제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스스로를 잘 몰라요. 자기 본인이 내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를 물어보면 가장 당황해요. 내가 누구인지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근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물어봐야 돼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즐거움을 받고 있는지. 단순한 말씀이지. 그냥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고통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건지.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가 얘기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믿은 게 아니고 거의 다 안 믿었어요. 거의 다 안 믿어. 왕도 안 믿었었는데 뭐 그때.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믿게 됐죠. 그래서 근데 이사야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꼭 말씀에서 말씀을 이용을 해요. 말씀에서. 이제 그걸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 어느 한 사건이 있게 되면 그것이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통전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면 굉장히 기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죠. 많이 읽을수록 하나를 딱 보게 되면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쭉 적어놓은 것이 이제 관주 성경이라든지 무슨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디어가. 이사야도 그 당시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이제 간단한 지금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에서도 벌써 성경에 관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면 굉장히 기쁘죠. 또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에 대한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기쁜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BC 8th century, Isaiah prophesied that God's word would make people's pain become joy with salvation. Around baby Jesus in the manger, his parents, the shepherds, and Magi had great joy because of the fulfillment of God's word. Jesus would come to this world. Why did they have joy? Because of God's word. Simply saying, you are the people who enjoy God's word and are called Christian. I'd like to expose about how Isaiah enjoyed God's word and the effect of it.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실 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구유에 있는데, 이제 뭐 목자도 오고, 그다음에 뭐 동방박사는 뭐 나중에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린 그 뭐 예수가 성체도 아니고 아기를 보고 있는
얘기를 보고 거기서 성경에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걸 보고 기뻐했는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기뻐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알아본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목자도 알아보고 이방인인 저기 동방박사도 와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한 이유는 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당 이사야 때부터 벌써 그 전부터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속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예언했는데 그것을 본 거예요. 말씀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게 왜 말씀을 즐거워하냐면 정확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제 가서 목자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볼 때 그렇게 기뻐한 그거보다 1000배 수만 배 더 기쁜 기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내리되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지혜예요. 모든 사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뭐 수백 번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를 하거나 뭐 할 때 유대인의 설교가 뭔 설교와 공자님이 말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말하는 그 모하메드교가 말하는 설교와 그게 차이를 못 느껴요. 그 사람들은 차이를 못 느끼고 그거 뭐 거기다가 예수제 집어 차이를 전혀 못 느껴요. 그게 특별한 믿는 사람 중 가운데서 많고 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알아보는 거는 전혀 목자가 알아봤고 그 당시에 가장 무식했던 목자가 알아봤고 가장 유식했던 동방박사가 그걸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뻐하는지 아는지 하는 가장 좋은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는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근데 말씀이 왠지 좋고 기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수천 배 되는 거예요. 진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이사야가 그걸 어떻게 이제 말씀으로 증명했는지 보면 좋아요. Isaiah believed the God's word must be fulfilled and verified in me by two examples of the Bible.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서 내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절대 인간의 말은 그래 힘이 없어요. 인간의 말은 물론 약간의 힘은 있죠. 말을 해갖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한테 뭐 지시를 해도 들어주도 나한테 내가 얘기해도 그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말은 그냥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불가능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우리는 불가능한 건 말도 못할 뿐더러 그걸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형통한다는 것은 일이 형통된다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 말은 너희들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의 말은 효과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메시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 우리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면 이게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인데 그것이 키포인트예요. 성육신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걸로 돌아가면서 너희들을 믿으면 구원시키겠다는 거. 우리는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얘기했으면. 그게 무슨 얘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그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고, 그 증거로 이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이제 얘기를 해요. 12절 보시면 두 가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사야는 여기 12절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말한 거냐, 이걸 확인해 보면 돼요. 하나님, 이사야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이건 어디를 표현한 거냐면 출애굽기를 표현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것을 피해서 홍해를 건너갈 때를 표현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갈 때 정확한 이 표현을 얘기한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기쁨으로 나간다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제 기쁨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그 기쁨으로 출애굽기를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상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기쁨으로 건넜습니까? 홍해 건너기 전까지 언제 기쁨이 나왔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건너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죽겠는 거야. 죽을 것 같아. 뒤에서는 앞에는 바다가 있지, 건너갈 수가 없는 바다가 있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물론 뭐 하나님이 그 구름과 기둥이 막긴 했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때 한 말씀이 뭐예요? 이제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고, 뭐의 상징이에요? 말씀의 상징이에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고통이에요. 두렵고 떨려요.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그렇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만 그렇고, 아니에요. 어린애부터, 공부하는 어린애부터, 지은이부터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앞과 뒤가 다 막혀 있어요. 근데 내가 막힌 앞이 막 더 크고 네가 막힌 벽이 더 크다고 자랑만 하고 있어요. 서로 똑같아요. 그 힘든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항상 없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상황은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그걸 잠깐 잊어버린 순간만 기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그걸 직면하라는 거예요. 직면하고 그걸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뭘로 통해서 그 인도함을 받냐면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지 않죠. 근데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느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뭐 걱정도 많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걱정이 오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마비되기 전까지는 걱정이 계속 오는데 방법이 없죠. 딱 하나님은 그걸 얘기를 해요. 걱정을 없애라는 표현보다도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려우면서도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포인트는. 어떤 사람은 두려움 없이 믿으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못 착각하는 게, 윤리주의자들은 그렇게 두려움 없이 그 다음에 믿음을, 아니, 믿어야 돼요. 두려움 속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거고, 두려움 속에서 그 아픔을 정하는 거, 두려움을 없애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두려움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 고통이 없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기쁨으로 너희가 나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씀을 믿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인도는 반드시 되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간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많은 사람들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인도되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인도된다는 그 사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One of the Exodus, as you know, the Israelites went out from Egypt and was led forth by Moses, who had God's word. Here in verse 12, the same two verbs will go out in joy and be led forth in peace. 그렇죠? 여기 두 구절이 있잖아요. 너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분명히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When they came out from Egypt in front of the Red Sea, they had fear, but was only led by God's word. We can live in fearful situation, but God's word only makes us keep going in our life.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가 똑같이 고통을 당해 세상 사람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달라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말씀 믿고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걸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성경 구절을 얘기한 게 이제 창세기예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출애굽기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역사를 너희들의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출애굽기를 얘기해요. 12절에 13절에는 재밌게도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 18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저주를 내리죠. 무슨 저주를 내립니까? 아담, 하와,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죠. 뭐 아담에게 무슨 저주를 내려요? 고통의 저주. 오케이. 고통의 저주를 내리고 고통의 저주가 뭐예요? 무슨 고통? 살아가는데 고통. 살아가는데 이제 쉽지 않아. 아담에게 무슨 저주를 줬냐? 이제 말을 잘해요. 아담한테 무슨 저주를 줬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잘 사는데 그 잘못을 저주니까 무슨 저주를 줬어요. 뭐 다른 건 다 알고 하와와 마귀한테는 뭐 당연한 거예요. 반티카테 나가면 아담한테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데 그냥 뭐 공짜로 안 와요. 이제는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엄청나게 먹고 살기 힘든 게 다 그래서 그래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살아야 돼.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상징이 있어요. 그 상징은 뭘 표현했어요? 가시덤불과 가시나무와 가시농과 엉겅퀴를 내겠다는 가시. 이제는 네가 농사를 지는데 절대로 저대로 안 돼. 가시와 엉겅. 제가 가딩을 해보면 알아요. 제일 힘든 게 위딩이에요. 잡초 뽑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게. 매일 나가서 안 하면 바로 나와요. 바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게 가장 힘들죠. 농사 질 때 가장 힘든 게 잡초 아닙니까? 김 매는 게 제일 힘들어요. 논농사 할 때 제일 힘든 게 김 매는 거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해도 금방 그 다음 날 하면 또 올라와 있고. 그래서 뽑아야 돼. 그게 아담의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가시와 그 당시 그걸 갖다 상징하는 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어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아주 찔레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하면 이 사람들은 알러지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시나무 우리의 저주 이렇게 표현했던. 근데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가시나무 이게 그거 얘기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뭐예요? 성전을 지을 때 지은 나무예요. 성전을 지을 때 향이 좋아요. 잣나무가 향이 좋잖아요. 그 소나무 계통 중에서 가장 향이 좋고 그런 게 잣나무예요. 잣나무 향이 좋고 지금도 여기도 잣나무가 드물죠. 여기는 잣나무가 향이 참 좋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가 잣나무 상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찔레도 가시나무의 일종이죠. 찔레가 뭘 대신한다고? 화석류를 대신한다고. 제가 호티컬처를 배우다 보니까 알겠어요. 화석류가 뭔지. 화석류는 굉장히 아주 향이 좋은 꽃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향이 좋은 꽃이에요. 향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게 된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화석류를 뭐의 상징으로 보냐면 에덴의 향기로 봐요. 에덴 동산의 향기로 봐요. 지금도 그 문헌에 그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라피들의 문헌에 보면
화석류 그러면 이스라엘의 에덴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고통을 받고 있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너희의 고통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그 향기처럼 그 행진하는 그런 놀라운 그 화석류처럼 그런 향기가 나는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어떤 메시아가 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여호와의 기념이 되는 건 뭐냐면 분명한 얘기라는 게 여호와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징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상징으로 너희의 성장이 될 것이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13절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이해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께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가 뭔지는 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말씀이 좋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거 많다. 다른 사람들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그 기쁨을 줄 거고 고통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룬 말씀대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고 가장 좋은 곳으로 너에게 인도할 거고 행복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이 그 소망으로 살았어요. 아담이 그 소망 계속 살면서 그 소망으로 사는 거. 아담도 그 소망으로 산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소망으로 사는 거고. 그다음에 출애굽에 그 사람들도 홍해를 건너가고 갈 때 그 소망으로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맞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통스러워도 광야 생활에서도 고통스러워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구나. 그걸 소망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 상징으로 하나님이 쉽게 상징으로 표징으로 십자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십자가의 상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탁 와서 닿는 거예요. 그거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길이 우리의 갈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이해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고.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냥 하나님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불가능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교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에게 기쁜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믿으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몰라. 어쨌든 살고 있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너 혈족이야. 혈족이고 피를 같이 나눈 형제야.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피를 대신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피를 나눈 거야. 상징으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맹숭맹숭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있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야 너는. 그걸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고 지금 삶에서도 이미 그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지.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주 지옥과 같아요. 아담 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순간 바로 무슨 생각이 나와요? 세상에 마귀 생각밖에 안 떠올라요. 나기는 마귀가 아니라 천만에 마귀한테 우리가 팔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마귀 생각만 한다고. 그렇다고 마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귀 생각만 한다고. 인간적인 말씀으로 도기조까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사탄이 가지고 노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는 거죠.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이것밖에 없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무지
꿈만 같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잖아. 예수 그리스도 너 안에 있어. 말씀이 했잖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One condition of the other Genesis, as you well know, after losing paradise, Adam and his posterity have faced thistle and thorn as the symbol of our painful life that God gave. In verse 13, instead of a thorn bush will grow the pine tree, and instead of briars that myrtle will grow. Especially the myrtle is the symbol and the center of Eden and prosperity and love. One condition applies when we go out in joy. We cannot be easily joyful at all, but keeping going with God's word results in joy even in the midst of our painful life. We cannot escape the life of agony, but we go with God's word.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 말씀과 같이 갈 수는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갈 수는 있잖아요. 고통은 뭐라고 그러지 말고, 고통은 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 대신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Because God's word has always been fulfilled, even though it is impossible in our thinking.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항상 성경은 내 생각과 니들 생각과 달라.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말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져. 우리는 무슨 얘기야? 사람들 비웃죠. 예수 그리스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Son of God is the Son of Man. Jesus lives in us mystically.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인사.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인자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자야. 물론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렇죠. 그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하게 나와 연합해서 같이 산대잖아요. 바울 서신이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신약에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맹숭맹숭해요. 그게 뭔지. 근데 믿는 거예요. That's why verse 13, this will be for the Lord's renown, for an everlasting sign which will not be destroyed. indicate Jesus. 그래서 13절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고 예수. 그걸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고. 그래서 그 위로를 받은 사람 중에 그 후손 가운데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동방바사도 이방인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진짜 아이러니하잖아요. 유머러스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유머러스예요. 유대인도 아니야. 유대인 역사도 모르는 동방박사, 동쪽에 동방박사이 누군지도 몰라. 중국에서 갔다는 설도 있고 페르시아에서 갔다는 설도 있고 듣도 보지도 못하는 외계인이 온 거야. 그 당시 상황에서는 외계인이 온 거라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아보고 경배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게 없어요. 목자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없고 구약의 성경 내용도 몰라.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데 와갖고 경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됐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독교를 갖다가 우리가 왜 믿어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가장 신비한 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신비한 거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커 보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살기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승리하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행복하고 귀한 삶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도 이미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